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과 36절에서 40절, 그리고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척척 다 이루어지고, 또 불안감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또 계획했던 내 일들을 척척 처리하게 되면서 그렇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면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예언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엘리야인데요, 이 예언자 엘리야는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경험한 그 기도의 응답, 또 네가 경험한 그 마음의 평안, 또 네가 경험한 그 계획들이 술술 풀리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나름 열심히 하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좋은 직장에 월급도 어느 정도 좀 받고, 많이 받고 워라밸도 보장되는 직장에 취직하는 거였습니다. 모두에게 다 기도 부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취직이 딱 된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회사가 휘청휘청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자기를 못되게 굴고, 그렇게 워라밸 보장도 잘 되지 않고 야근을 매일 하게 돼요. 그러자 감사하던 청년이, 그렇게도 감사하던 청년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직장으로, 이 직장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청년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내 직장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존재,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신적 존재가 필요했던 것일까? 유대인 사상가 아브라함 헬셀은요, 그의 책 예언자들이란 책에서 이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자는 겉으로만 거룩하고 신성하며 두려운 모든 것을 부수는 우상을 타파하는 이다. 확고부동한 진리로 숭상되는 신념들, 지상의 성소로 승격되는 기구들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허상임을 폭로한다. 예언자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꽁꽁 싸매어 두었던 그 우상들을 폭로하고 그 우상들을 깨부수는 자가 바로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 절에 가면 보이는 불상, 막 뭐 벽화, 뭐 이슬람 있는 사원, 모스크, 이런 게 우상입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사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도덕적인 우월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또 교회 안과 밖에서의 체면과 평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것이 곧 헷셀이 말하는 지상의 성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상의 성소. 네, 예언자는요, 이 거룩한 척하는 우리의 민낯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것을 산산이 부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모두가 성공과 풍요라는 그 가짜 신에게 절하던 시대에 홀로 나타나서 안락함과 거짓됨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먼저는 갈멜산에서 마주할 타협이라는 우상, 우리가 두 가지 우상을 살펴볼 거예요. 갈멜산에서 마주하는 타협이라는 우상,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뒷장 두 번째 19장,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에서 마주할 분주함이라는 우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가짜 신앙,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갈멜산에서 마주하게 되는 타협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우상. 네, 당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냐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요,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이 바알 신앙을 아주 국가 종교로 공식 선언해 버립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이나 미신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생활 풍습과 같았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힙한 트렌드였고 대세였어요. 바알은 가나안 땅의 폭풍과 비를 그렇게 주관하는 경제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번영과 그렇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이 가나안에서 이 비 그리고 다산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돈이었고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실 분이시지만 또한 바알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바알이 더 전문이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지키고 절기도 다 지켰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다만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 이 바알이라는 옵션, 이 옵션이 그들에게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바알을 아예 국가 종교로 아예 선언해버렸던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절뚝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양다리 걸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본질인 타협이에요. 타협.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 이 엘리야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즉 850대 1의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방식은 간단해요. 갈멜산에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목이 터져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그에 더해서 제단 주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것도 안 되자 막 자기의 팔과 자기의 그 다리들을 막 그어가면서 자기 몸에 상해를 가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그렇게 바알에게 부르짖어요. 그렇게라도 정성을 보여야 자신의 신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바알 신앙의 핵심이 등장해요. 바알 신앙의 핵심,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만큼 고통을 감내했으니까 반드시 신도 내게 비를 내놓아야 한다는 그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가 여기 바알 신앙에 들어있어요. 신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신에게 무언가를 드리면 신이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타협의 우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11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권자로 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비를 내려주는 기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수리함 정도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판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 제가 지금 열왕기상 18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 그 열왕기상 18장 뒷부분을 보면 바알 선지자들처럼 광기 어린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막 상해를 하고 자해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3통씩 물을 4통씩 무려 3번씩 총 12통을 그 제단 주위에, 그 제단에다가 막 쏟아붓습니다. 물을. 제단이 물로 흥건해져요. 불이 붙어도 모자랄 판에 물을 붓는 거는 인간적으로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이것은요, 엘리야의 강력한 믿음을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뒷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뿐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다 훑어버립니다. 백성들이 다 그걸 봐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오히려 내 고집과 계획을 복종시키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예배했다고,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원하는 결과나 기도응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2년 전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설교 때도 나눴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모든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함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해요. 역대하 5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14절 말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구름이 어찌나 짙었든지 사제들이 더 이상 예식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던 것이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더 이상 예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예배의 모든 진행이 다 멈춰져 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전기 나간 겁니다. 미디어니 오늘 홍보했는데 막 방송 다 꺼져 버린 거예요. 조명 다 나가 버립니다. 음향도 다 나가 버려요. 그러면 저는 어떡할까요? 어쩔 줄은 몰라 하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네, NG입니다. NG. 방송사고로 치면 아주 큰 방송사고가 난 거예요. 이 역대하 5장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성경이 이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순서와 진행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NG가 났습니다. 방송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성공한 예배였다. 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정성껏 세팅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준비한 모든 인간적인 계획이 내려진 곳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이 임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NG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 압도적이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제단에 물 부었던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 부었던 이유예요. 불이 붙어야 할 제단에 물통을 13통씩이나 12통씩이나 들이부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내 열심, 내 요령, 내가 가진 비장의 카드 같은 인간적인 불쏘시개를 다 치워버린 거예요. 주님이 불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이 절대적 항복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뚝거릴까요?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뚝거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플랜 B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인맥으로 하지 뭐 하나님이 안 되면 뭐 다른 수를 써야지 뭐.
나를 지켜줄 이 바알의 옵션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의 그 플랜 B를 내려놓아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얄팍한 수단들을 다 멈춰라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의 계획 안으로 억지로 끌어들여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임재 앞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결과를 꼭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 하나님과의 거래를 멈추라는 거예요. 대신 주님, 제 의지와 제 수단과 제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나의 얄팍한 계산이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비로소 갈멜산의 불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늘의 불이 내려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바알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엘리야는 통쾌한 승리를 경험해요. 그렇게 엘리야는 명실상부 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영적 영웅, 히어로로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성취의 우상입니다. 성취의 우상. 방금 전까지 그렇게 불을 내리고 위풍당당하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가 보낸 협박 메시지 하나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리고 광야의 로뎀 나무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불의 선지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 아시죠? 번아웃 증후군. 현대 심리학 용어로서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극심한 그 피로감과 또 무기력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일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이겼는데 왜 이 엘리야가 극도의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끼는가?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 세상이 뒤집어지겠다. 바알과 아세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있었던 아합과 이 이세벨의 기세는 더 등등하고, 그렇게 자신은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난 그의 열심, 영적 성취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누구보다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의 유별난 열심, 어쩌면 그것이 그를 무너뜨렸던 것이 아닐까. 정말 그렇잖아요. 번아웃이 누구한테 오냐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와요. 영적 번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런 신앙은 번아웃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인 번아웃이 오는 지체를 보면 나름 열심히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그 자들이 이런 영적 번아웃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세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산을 가르는 바람, 그리고 땅을 흔드는 그 지진, 하늘을 태우는 그 불, 방금 열왕기상 18장에 경험했던 그 강력한 한방을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하여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모든 소음이 다 지나간 후에, 모든 소동이 다 그친 후에 숨이 멎을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세미한 소리, 그 가운데 계셨다.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를 원어적으로 번역하면요, 침묵 그 자체를 뜻해요. 침묵의 소리, 침묵 그 자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셨다. 저는 오늘 엘리야가 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자꾸만 바람, 지진, 불, 이런 성과, 변화, 응답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미친 듯이 분주하게 달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유별난 열심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좀 멈춰라, 좀 침묵해라. 네가 가만히 있어야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타일러 스테인턴의 책 기도하고 싶지 않는 당신에게 보면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그 장애물로 조급함을 꼽아요. 로널드 롤하일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좋은 사람이긴 해도 깊이 없는 사람, 나쁘진 않지만 바쁜 사람, 부도덕하진 않지만 산만한 사람, 영혼은 있지만 정신이 팔린 사람, 깊이를 경멸하지 않지만 깊이를 갖추는 데 필요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얘기해요. 가만히 있는 것. 성취의 우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너 이대로 하면 뒤처진다, 너 이만큼 성과를 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면서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 가운데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때로는 불 내리지 않아도 된다. 너 때로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아도 된다. 일단 먼저 내 안에 거해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저도 그렇게 믿는데, 무언가를 더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덜 하는 것에 있다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 내 성공과 강박,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 유별난 열심을 우리는 제동을 걸고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많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신학교에 딱 가겠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한번 뒤집어 보리라. 제가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사역하면 막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의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긴 인생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짧고 굵게 주님 위에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제 마음속 깊이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당시 저는 그것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얼마나 큰 사역 감당하고 네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키느냐 그거 관심 없다. 그거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존재를 원한다. 너의 마음, 너의 중심,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지만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 보다도요, 제 자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얼마나 열매를 맺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그분 자신,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인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침묵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스마트폰 알림 소리, 유튜브 영상 소리,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소리가 가득한 곳에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요.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심지어 이거 유튜브로 막 기도 막 이런 거 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가만히 아무 성과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하나님과 그저 가만히 좀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친밀함 가운데 그분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숨결, 세미한 음성이에요. 네 열심보다 내가 너를 더 원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동기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분주함과 바쁨이 유별난 열심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우리가 깨 부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르면 나오는 그 자판기도, 우리의 실적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는 직장 상사 같은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그분의 숨결, 그분의 음성에 더 집중할 때 그렇게 타협과 또 분주함이라는 우상들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우리 삶에 다시금 세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그 우리를 뒤흔드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다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나뉘어진 마음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만 섬기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온만 다해, 온만 다해 사랑합니다. 온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이곳이 주님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뜻에 내 틀에 맞추려고 하는, 그렇게 내 욕망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참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 바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전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평안의 도구로,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내 관계 회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참 하나님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는 없습니다. 주님, 제 넌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들을 내려놓읍시다. 성취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우리의 유별난 열심을 주 앞에 깨트립시다. 고요하게,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가만히 있어. 내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라.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 삶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피하고 싶은 이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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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유별난 열심을 내가 안다. 너의 그 유별난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침묵 가운데 잠잠히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삶 안에 놓여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바람, 불, 지진, 우리의 유별난 열심이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금 그 침묵의 자리 주님 앞에 만들고 그 침묵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예물, 이 헌금과 같이 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주 앞에 참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